홍수경 집사님이십니다. 하루에 10분씩 해가지고 한 50분을 읽었습니다. 오. 오늘 아침에도 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전화를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캄캄한데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겠지. 일부러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 어둠 속에서 내 손이 어떻게 생겼지? 내 발이 어떻게 생겼지?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 3분 있다가 이제 불이 이제 켜지면서 이제 환해졌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빛이신데 빛이 아닌 반대의 어둠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제 자신이 안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서 뭐 이렇게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도 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인다든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 거짓말 이게 내가 이렇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손도 보고 발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그게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구나. 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이제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위로를 받았는 게 미쁘시고 어려울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게 바로 빛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빛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내가 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모든 게 나한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상적인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이제 그 빛이 이제 내한테 오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묵상 잘하셨습니다. 이게 묵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떠오르구나.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우리 윤소진 권사님. 네, 목사님, 저는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위에 아파가지고 매번 그러다가 몇 달 동안 안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증상은 올 수 있다. 그렇지. 우리 제가 기도도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면 2박 3일을 그냥 저는 누워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간 증상은 오는데 안 아프다 생각하니까 안 아프고 자기가 하면 너무 신기했고 또 저한테 요즘 되게 신기한 면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 보여요. 물론 제가 또 사람을 안 어려워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같이 모임이 있어요. 선생님이 좀 무서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탁을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생님한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이제 보통 때는 다 해줘요. 근데 오늘 비도 오고 묵상 날이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묵상 거래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뭐 하다가 자기 이게 계속 한 10분, 15분, 20분 이제 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너무 이상하게 이 언니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한테 해도 그게 이렇게 막 짜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웃겨요. 그래서 잘 달래주고 막 좋게 얘기해주고 이게 묵상반에도 앉아서 오고 했는데 참 아무튼 굉장히 좀 신기하다? 이상해요. 되게 마음에 놓이면서 아빠하고 되게 자리가 안 좋아서 오히려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빠도 되게 귀여워 보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아빠만 만나면 저도 모르게 이러면서 신기하다. 너무 좋아요. 이제 이 옆에 사람들이 전부 귀여워 보이고 이런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 다음에 아까 아픈 거 이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은 얘네들이 한번 떠보는 거예요. 한번 쓱 떠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무시하면 돼. 한번 이제 잘 있나 하고 떠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걔네들이 항상 이렇게 지가 있던 곳을 갖다가 이게 쫓겨나게 되면은 한 5달, 3달 있다가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한 1년 있다가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들어갈 만한 틈이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들어가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말씀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똥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 똥파리. 딱 이렇게 하면 나가는 것들이 걔네들한테
우리 권세가 너무 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가시면 됩니다. 임수영 권사님. 근데 예전부터 이 요한일서를 안 읽었고 그래서 한 번도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씀 그렇구나 라는 수준으로 읽어 나갔는데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저녁에 또 집에서 말씀 읽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침에 이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과 장면이 뭐냐면은 10절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8, 9, 10절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알게 되기를 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탁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그걸 찾아보고 거기에서 또 묵상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이 하나님 왜 떠올리게 해주셨을까라고 계속 여쭈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적이고 율법으로 정말 능통한 자지만 이들이 하는 기도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뭐 11조를 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속에 그 얼굴 속에 교만이 가득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극하면 믿으시고 어리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정말 겸손함이 나는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그 진짜의 겸손함이 보여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분과 사귐이 있으려면 뒷가운데 나아가려면 우리의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은 겸손하다. 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말씀의 그 진리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속에 머무는 것이고 가지고 누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누리는 자는 당연히 나누게 되겠죠. 원은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해라고 자꾸 내 생각에 그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 말씀 앞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그분께서 공급되어지는 그 진리, 그 깨달음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걸. 이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할 때 저는 나누고 싶고 알리고 싶더라고요. 꼭 교회 가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렇게 교만에 빠져있던 사람이든 죄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든 이 진리 가운데로 나와서 뜻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거나 전화통화하면 계속 묵상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고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전하게 되고 이 요한일서 말씀은 그렇게 읽어도 이런 깨달음을 못 얻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기뻤어요. 그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아까 바리새인하고 죄인의 기도를 딱 떠올렸다는 거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죄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 붙잡는데 목숨을 걸어라. 네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에서 하나님이 일 많이 했죠. 내가 이 정도면 의인이죠. 내가 많은 것을 기록했죠. 이건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로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공격이 나타나면 다 타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의 생각이 우리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죽을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 끝까지 내가 감사하고 막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게 되면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일을 하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만 막 따라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그럼 이게 딱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기 때문에. 권사님의 요 8, 9, 10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은 진짜 성령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죠. 묵상을 하게 되면은 막 이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신나는 거죠. 이번에 대구 갔잖아요. 가기 전부터 호남 지역하고 제주하고 250mm가 온다는 거예요. 풍남까지도 심해서 100km는 운행을 안 한다고 비는 억수로 오지. 막 걱정했어요. 비행기가 뜨냐 안 뜨냐. 우리 애기 아빠도 막 이런 걱정을 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정말 비가 그친 비가 아니었었거든요. 하루 종일. 그랬는데
제가 대구 갈 때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대구도 마찬가지로 비가 안 오게 해주시고 올 때까지 무사히 일정이 마칠 때까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갈 때 우산은 갖고 갔지만 펴보지를 안 했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요한께서 3절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근데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말씀이고 또 이 편지를 쓰면 우리가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는 그 말씀인데 저도 이번에 이제 대구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카톡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았는데 이제 기대를 했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권사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제한 없는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제한 없는 믿음을 아버지께서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제한 없는 믿음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 이 가지를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출발할 때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려 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났고 그 가사가 생각나는데 가슴에서부터 막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느껴졌고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게 감동으로 밀려왔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새벽에 목사님 말씀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그 창세기 그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때를 갈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믿어졌어요. 저도 경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 임권사님처럼 그 장소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런 우리는 영으로 그런 세계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물들의 마음을 그 장소를 갈 수 있고 마음을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렇다라는 말씀이 아멘으로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런 세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내가 이제 마음껏 성령님의 제한 없는 기도대로 제한 없는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한 없는 믿음의 그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 성령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 이제 네가 생각하는 구조 모든 것들이 바뀐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이번 주일의 큰 주제가 주일 말씀의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생각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도 말씀으로 이렇게 되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비가 안 와요. 자연을 움직이는 이런 세계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육체의 몸을 입은 것은 육체의 몸을 입은 우리들을 하늘로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차원이 되도록 하는 사람의 차원을 하나님의 아들 차원, 육의 차원을 영의 차원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비는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지금은 디금 일어날 수 있는데 점점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고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네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제 네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할 거다. 이제부터 너는 네 말이 바로 하늘의 말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막 알려지니까 여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야 하는 이 말이 이게 빈말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게 진짜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세계가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틀이 육의 생각의 틀이 확 짜여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묵상반이나 저와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런 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는 생각도 영으로 생각하고 행동도 영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저절로 생겨버린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어버린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저도 겁이 나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하늘의 말씀 성령님이 여기까지 알려주시고 우리 허락하는 대로 하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왜 영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회화를 하려고 그러면 한국말로 떠올려가지고 영어를 한단 말입니다. 떠듬거리는 거예요. 한참 다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한번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럼 대화 다른 걸 다 지나가 버려요. 영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는 그냥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미국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지고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부정적인 거, 우울한 거, 안 되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다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된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번에 내 아멘. 휴가 갔다 오다가 목감기가 걸렸는데 더워서 러닝샷을 입고 에어컨 바람을 확 쐬니까 이게 확 들어왔는데 목감기가 걸렸는데도 이 목감기를 통해서 이번에 네 목 이거 울 때 목소리 안 나오니까 이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주일에 찬양도 못하고 근데 막 말씀 전하게 하시더라. 그래 이것이 이게 내 거다 이거 이 물 때 이거 내 거고 혓바닥 입술 이거 여기 이게 다 내 거다 예수님이. 그 꿈쩍 못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뭐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성경에 글자에 지나지 않았던 그게 성경이었다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로고스의 말씀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진짜 제가 여기 딱 앉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실지 그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명자 권사님. 일주일 동안 제 마음속에 계속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제 안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묵상하게 되고 하니까 그 다음 11장 말씀이 제자들한테 그 주기도문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11장이 딱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동안에 말씀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던 거 기도 수식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큰 기도이구나. 저의 삶에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 목사님 계속 그 새벽 예배 말씀마다 이번에 감기 걸리시면서 그 이 목 이거 성 이거 울 이런 거 정말 이 몸이 내 몸이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너가 지금 나 함께 있다. 그것 좀 제발 알아달라. 알고 있냐 이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 너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처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이곳을 찾아서 막 찾아 헤맸던 그 시간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이제 꿈을 꾸면서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꿈에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묵상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꿈을 너에게 주었고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인도한 곳이 이곳이니 너는 이 말씀 묵상하는 이곳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하면서 하루 24시간도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도 나니까 너가 이 시간을 너무 이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분적에 사용하지 말고 제발 나하고 사귐을 좀 갖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육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그 애틋한 살아오면서 아버지하고 지냈던 그 시간들 그런 애틋한 그런 것들이 지금 영의 아버지 본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나를 떠나면 너는 자꾸 이 세상으로 가긴 흘러갈 수가 없고 너가 지금 나하고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알고 사귀고 나아갈 때 너의 마음에 그 평안이 계속 이렇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샬롬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줄 것이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저항하는 마음, 그것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채워졌을 때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저항할 수밖에 없는 마음같이 되겠구나. 세상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튕겨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